전부가 하나님의 그렇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죄를 짓고 다른 일들을 했어? 그렇지. 그래서 저번 주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나무들과 모든 땅들을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면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없겠지.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데 나는 안 믿어. 난 하나님 믿기가 싫어. 그래서 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반대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앞에 있는 사람을 전도사님 한 명 소개해 줄 텐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선생님들도 모를 수도 있어. 자, 이 사람은 독일 출생이고 그리고 또 음악을 하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부모님이 작곡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우리 조한이처럼, 조한이 아빠가 성악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찬송가들과 그리고 CCM들 그런 곡을 쓰기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곡을 엄청 많이 썼어. 그리고 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르겠지? 자, 바로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야. 알았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이 사람은 이 1200여 개, 1300여 개의 곡을 쓰면서 항상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악보에다가 이니셜을 새겨 넣었어. 자, 보통 사람이 책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써요. 자기 이름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내가 집필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인을 하는 이유, 내가 이거에 대해 동의하고 이 책을 내가 썼다, 이 악보, 이 노래를 내가 썼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인을 해요. 이름을 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썼냐? 두 가지로 나눠서 썼는데 짧은 곡에는 J를 두 개 썼어요. JJ라고 쓰고, 그리고 긴 곡에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SDG라는 단어를 썼어요. SDG. 원문은 아는데 갑자기 단어를 출력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래서 JJ는 무슨 뜻이냐? 라틴어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지저스 주바라는 말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곡은 예수님께서 쓰셨으니까 이 곡이 세상에 예수님을 펼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곡이 알려지는데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JJ라는 두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SDG는 왜 썼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바흐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렸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어요? 그렇지.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데에만 자기의 모든 시간을 쏟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행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한 500년 전 일이니까 저도 사실 잘 몰라.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 1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야. 그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 그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바로 타워를 쌓는 일이었어요.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타워를 쌓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타워가 있어요, 없어요? 롯데타워? 그렇지. 자, 롯데타워. 롯데타워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롯데타워는 2010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6년도에 완성이 됐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타워지 몇 층짜리일까? 125. 응? 125. 126층짜리예요. 1층부터 123층까지 있고 지하에 3층이 있어요. 그래서 126층짜리야. 그러면 이것보다 높은 타워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 동남아에 가면 16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탑이 또 뭐 있어?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 있고 다른 곳에 가면 여러 가지 타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타워는 말레이시아에 가면 쌍둥이 빌딩이라고 있어.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었고 쌍둥이인데 똑같은 데서 지은 게 아니야. 하나는 우리나라가 짓고 하나는 일본이 지었어. 근데 일본이 공사를 더 빨리 시작했는데 누가 더 빨리 지었을까? 우리나라가 더 빨리 지었어. 근데 우리나라가 빨리 지었다고 공사를 대충 했을까? 아니에요. 공사를 정말 잘 마무리해서 쌍둥이 타워가 90층짜리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타워를 짓고 싶어해. 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생겼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타워를 쌓기 시작했을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물론 그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래서 사람들이 발명한 게 뭐예요?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타워를 쌓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타워를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약 4,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타워를 지었냐? 여러분들이 롯데타워를 보러 왔어. 와, 높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 아닐 수도 있어. 아, 그냥 이렇게 생겼네. 이러고 그냥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타워를 만든 이유는 자기들이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도 똑똑해지고 나도 마술을 부릴 수 있고 나도 하나님처럼 막 사람 살리고 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너희가 먹을 거 잘 먹고 살고 너희가 가족들을 낳고 가족들 숫자를 늘리고 번성하여서 땅에 가득하고 사람이 가득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식물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타워 안에서 살면서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야.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네? 저 사람들 저렇게 높은 데서 사네? 다른 사람들한테 우쭐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워를 구경하러 친히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타워를 구경하러 내려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셨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똑같이 하고 싶어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해주셨을까요? 안 하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맞아요. 진영이 말처럼 안 하게 해주셨어요. 타워를 짓는데 완성을 못했어. 아직 완성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전도사님 갑자기 앞에서 라틴어로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 앞에서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듣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렵겠지? 갑자기 전도사님이 여기서 중국말을 하거나 일본말을 하면은 알아듣기 힘들겠죠? 근데 4,000년 전에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썼었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되겠지.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일이 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다면 우리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과 얘기를 편하게 하며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게 해버렸어.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라틴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언어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어떤 사람은 영국말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준영이가 마음속으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랑 말이 안 통해. 같은 한국어를 하는데 그럼 답답해 안 답답해? 그렇지, 답답해. 근데 그럴 때는 누가 맞는 거라고? 엄마가 맞는 거야. 자, 그런 것처럼 같은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한데 서로 다른 말을 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 저 자식 뭐라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타워를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했던,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타워를 완성을 못 시켰어.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가 지은 이곳을 바벨이라고 이름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이라는 라틴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지러움, 혼돈, 이런 정신없는 그런 단어야. 자,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옆에서는 일본어 말하고 있고 앞에서 중국어 말하고 있고 옆에서 영어 말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탈리아어 말하고 있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 지역을 그리고 이 탑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다르게 쓰게끔 만들어주신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까지 바꾸시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30년, 35년 가까이 살면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순수하게 잘 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 나이 때야. 전도사님, 여러분들 나이 때 말고는 다 그냥 이상하게 들었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려운데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어려워서 하나님 저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이러고 할 때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도 봤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몰라. 여러분들 누나, 형 이런 나이대가 돼도 잘 몰라. 선생님들 나이대쯤 돼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돼.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알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편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을 주일에 나와서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전도사님이 성경책 백날 본다고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는데 올바른 소리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양심의 가책이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 앞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주시면 내가 내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고 계신 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이름대로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알려지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 비 와서 다 죽고 탑사타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잘난 척하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과 가장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방과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절대로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돼.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알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하는 말대로 그렇게 살면 내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 알잖아. 친구들 집에서 하는 행동 보면 알죠? 알지? 자, 집에서 엄마한테 되들어. 엄마가 맛있는 걸 줘, 안 줘? 그래도 자녀니까 주겠지. 자, 아빠한테 되들어. 아빠한테 뭐 사달라 그래. 아빠가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그렇지. 안 사줘.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들어. 엄마 아빠가 사주기 싫어도 사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잘해. 아빠한테 잘해. 아빠 퇴근하고 왔는데 아빠 오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아빠한테 안기고 막 이러면 아빠가 하기 싫어도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든 해주려 한다니까. 전도사님이 솔직히 말하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 엄마보다 아빠가 좋았어. 왜냐? 엄마 용돈 안 줬거든. 전도사님 용돈 안 받고 살았어. 여러분들 용돈 받고 살죠? 전도사님 용돈을 안 받고 살았어. 근데 아빠가 불쌍했나봐. 엄마한테 맨날 대드니까 불쌍했나봐. 엄마랑 맨날 싸우니까.
애들은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나는 못 먹고 막 이러니까 불쌍했나 봐. 그래서 아빠가 몰래 부르더니 맨날 출근하면서 나를 불러. 나를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몰래 용돈 주고 아빠한테는 잘하니까 엄마한테는 잘 못해도 그러면 안 돼. 모든 집안의 용돈의 모든 권한은 엄마한테 있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엄마한테 있어.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반대하지 않고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빠야, 아빠.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도 받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 자, 전도사님이 엄마한테 대들었어 하면은 여러분들 나이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 전도사님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았는지 알아? 한 달 동안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카레만 먹고 살았어. 엄마 다른 건 안 해줘. 진짜 솥이 이만해. 솥이 이만해. 여기서부터 여기만해. 여기다가 카레만 끓여놓은 거야. 한 달 동안 카레 먹었다니까? 근데도 전도사님 엄마한테 굴복하지 않았어. 난 엄마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난 굴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다음 달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만한 속에다가 김치찌개만 끓여놨어. 한 달 동안 또 김치찌개만 먹어.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갔어. 나 급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언젠가는 부모님이 여러분들 말을 들어주고 더 챙겨주고 싶은 분이 부모님이에요. 선생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